우리 주님께서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 이디오피아 국고를 맡은 내시는 늘 궁금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와서 내려가는 그 길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선지자 자기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이 자신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타인을 말하는 건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또 늘 설교 말씀 나누면서 욥기 말씀 보실 때 이 말씀은 친구들이 한 말인데,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갇혀서 뻔한 소리 하는 건데 조금 지혜롭게 그 죄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과응보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당연한 소리인데,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을까? 그걸 그 장 전체가 다 소발의 말이고 그 장 전체가 빌닷의 말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 싶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의견인지 사람의 의견인지 이걸 분간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전체를 다 봐야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전체를 보더라도 어떤 맥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사뭇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 이방 사람들은 그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그 이스라엘의 그 국토 안에 갇혀 있을 때의 사람들은 다윗 같은 왕, 힘 있는 왕, 능력 있는 왕, 최고의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그리고 민생고가 해결되고 억울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자기의 명예를 바깥으로 떨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었는가? 이 이방 사람들도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인가? 만약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을 오지 않는 상태에서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린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신가? 어떤 메시아여야 하는가? 다 나라마다 상황마다 개인마다 다 다를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소원은 이 빚을 탕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릴 것이고, 또 오래도록 건강에 고통스럽고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걷게 하고 나를 뛰게 하고 나를 숨쉬게 하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릴 텐데,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를 거라는 것이죠. 여기 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는,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과연 누구냐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말 잘하는 메시아냐? 너희가 생각하는,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는 진짜 그게 진짜 구원이냐? 우리의 삶의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메시아이냐? 그럼 어떻게 그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를 확인할 수 있겠느냐?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다시 말하면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죽기 위하여 오신다. 속죄 제물로 오신다. 희생양으로 오신다. 도살자에게 가는 양. 다른 짐승들에 대해서는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얼마나 발버둥 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걸 안다고. 그런데 양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짐승이 있는데 이 양만 도살장에 끌려가도 전혀 모른다는 거죠. 바보같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 양은 정말 내색 하나 하지 않아요.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그냥 밥 먹으러 갈 줄 알고 친구들과 같이 놀러 갈 줄 알고 먹이 먹으러 가는 줄 알고 쫄래 따라가는데 얼마나 짠합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주님의 그 고난당하심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일으키고 막 그 긍휼을 일으키는 그런 불쌍한 죽음이 아니라 태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길을 가셨다는 것이죠. 이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메시아의 징표다.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는 것,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않는 것.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게 어떤 느낌이십니까? 숙련된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5년째 자기 털을 깎는 양과 10년째 털을 깎는 양처럼 버젓이 그냥 이게 시간이 한 양당 한 5분 넘어가지 않으니까 5분만 참으면 되는 그런 양, 뻔한 양, 익숙한 양, 편한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이 조용한 3년 된 양이 아니라 어린 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처음으로 생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털을 깎이우는 양. 그 양은 어떨까요? 처음으로 털을 깎였을 때 꼭 죽을 것 같처럼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원래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처음 깎으니까 얼마나 생소하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기계가 와가지고 자기 털을 깎는데 가위, 그 옛날처럼 지금처럼 이렇게 기계가 있어서가 아니라 가위로 깎는 건데 막 뽑히기도 하고 살이 찝히기도 하고 아주 숙련된 털 깎는 자, 아주 익숙한 자에게 앞에서 털을 깎이겠지만 1년 된 양에게는 그것은 자기가 죽는 것 같고 자기 품이 다 없어지는 것, 곤욕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털이 보송보송했을 때야 예쁘지만 털을 깎이고 난 그 양은 정말 볼품없지 않습니까? 어린 양에게는 이 털 깎는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죽음의 길로 가는 것 같을 텐데, 그런 양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 이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입을 열지 않았다.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시각으로, 이 시선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가 십자가에 지는 것은 억울한 일이고 나는 분한 일이고, 아무리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30살에 이 젊은 청년 때, 아직도 혈기가 왕성한 때 세상을 떠나야 된다. 그것도 밤새도록 고통을 당하고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곤욕을 치르는 그 일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째려보면서 노려보면서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하여서, 수염을 뽑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두고 보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서 털을 깎이는 것처럼 마지막 수치를 가리는 옷까지 다 빼앗기신 우리 주님을 이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옷을 빼앗기고 수치를 가리는 옷까지 다 빼앗겨서 제비 뽑혀 나누게 되는 그런 우리 주님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보라는 것이죠. 너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과연 힘 있는 메시아이고 능력 있는 메시아이고 강력한 메시아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종교성 자체가, 그들이 섬기는 모든 신의 그 뿌리 자체가 다 이 세상에 살 때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그게 신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런 신인데,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는 거죠. 힘없어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고난당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 주님, 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에서 우리 주님께서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같이 내 속에서 녹았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그 마음을 헤아려서 왕인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 주님, 그렇게 죽으시는, 끌려가고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고난당하시는 주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대해진 예수관, 비대해진 메시아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주님이 누구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내 소원을 성취시켜 주실, 내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주님이 아닌가,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1년 안 된 어린 양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듯이
그 속에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털은 깎이면 다시 자라거든요. 1년 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 1년이 뭡니까? 우리가 머리 깎아보면 알겠지만 한 달이면 다시 제대로 다시 원래의 모습대로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날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영광의 옷을 입으시는, 의의 옷을 입으시는, 우리에게 옷 입혀주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그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로 하여금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전서 2장 22절 외우기도 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인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이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다. 이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냥 묵묵하게 참는다, 입을 열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이, 끌려갔다라고 하는 말이 참는다, 무기력하다, 침묵으로 저항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말을 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경황 없이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끌려가서 죽게 되었다,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입에 거짓이 없으시다, 욕을 당했지만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다, 고난을 당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다. 오늘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이 고난 당하셨을 때 맞대응하지 아니하시고 욕하지 아니하시고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죄짓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왜냐? 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친히 나무에 달려서 몸으로 이런 고난을 다 당하셨느냐? 결과가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우리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려갔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으라고, 죄에 대해서 죽게 하려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그렇게 끌려가시고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고라자손은 나중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고백하죠. 시편 44편 21절 말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어찌 안 당할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고난 당하지요. 이유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애매히 당하는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잠잠하여서 입을 열지 않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말하잖아요. 우리 몸으로 다 써 있습니다. 나는 고난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작은 고난 당해도 마치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내가 다 감당하는 양, 부모의 고난, 자녀의 고난, 마치 대변하듯이 우리의 몸으로 다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얼굴도 최채하게 보이고 머리도 좀 엉클어져 보이고 걸음걸이도 좀 뒤뚱거리면서 짠하게 봐달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한다고 그 낡은 손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이 굳은 살 밝인 네 손을 통해서 나의 고난, 너를 향한 고난, 너를 향한 이 열심을 보라.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잠잠하여서 입을 열지 않는 것. 시편 39편 9절에서 다윗은 잠잠하여서 입을 열지 않는 것은 주께서 이를 행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몸에 새겨진 고난의 흔적, 나무의 나이테처럼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고 나서 우리 몸에 새겨진 이 흔적들, 이것이 자랑스럽고 아름답지만 입을 열지 아니하고 들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아니하고 과시하지 아니하고 월남전에 참전하여서 허리에 이 못을 7개나 받고 다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주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찍 죽임당한 흔적을 가지신 우리 주님,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듯이 그 주님께서 순결하고 온유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것처럼 오늘 또 다른 어떤 광명한 날을, 광명한 시간들을 의도하여서 내 고난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밝은 날을 의도하여서 내 상처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어린 양께서 비춰주시는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혀주시는, 우리를 밝게 하시는 순결하고 온유하신 흠없고 점없으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고난 위에 의의 옷으로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들으시는, 그래서 죽으시 끌려가시고 그리고 그 입을 열지 않으셨던 주님의 의가 우리 얇은 고난으로 다른 사람들을 협박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의로만 빛나는 그런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